오늘은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 연속 설교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과 백성과 성벽을 전체를 다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거룩한 도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결국 여호와의 집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세워가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우리가 소위 봉헌 또는 봉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세 번이 등장을 합니다.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봉헌식을 행하고 백성들을 율법과 말씀 가운데 다시 세운 뒤에도 봉헌식과 유사한 모습이 등장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다 세워 올린 다음에도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빠져나갈 수 있을까 싶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조금씩 그 긴 터널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으셨거나 맞고 계시죠. 공공장소에서의 모임도 이제 훨씬 자유로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는 우리 초중고 대학생 자녀들이 전부 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 연속 설교를 시작하던 올 초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것들이 불투명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라고 기대하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의 집이 계속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대면에 익숙해져서 어느덧 조금은 게을러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공동체를 향한 기대 속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금은 느슨해졌던 개인적인 영성과 거룩의 훈련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자리,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자리를 포함해서 이 시대에 그동안에 무너졌던 곳곳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제자리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대하고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그 본문의 내용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3번의 봉헌식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봉헌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벽까지 다 지은 다음에 성벽의 봉헌식을 행하는 자리이죠.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3번의 봉헌식에는 비슷한 공통점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 기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봉헌식의 자리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다른 2번의 봉헌식과 조금 구별되어지는 또는 조금 더 강조되어지는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레위인들을 2그룹의 찬양대로 나누고 그 2그룹의 찬양대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행진해서 돌았다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그렇게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고 나서 성전에 모여서 이제 거대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성대한 제사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에서 소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서 주변에까지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제 마지막 이 성벽 봉헌식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내용이라고, 두드러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이 성벽 봉헌식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로 이 말씀이 다가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마 우리는 이 부분을 붙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고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세 번째 봉헌식, 성벽을 봉헌하는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런 준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들이 없이는 여러분 성전의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능들, 제사를 드린다든지 예배를 한다든지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한다든지 헌신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경우에는요 레위인들이 필요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특별한 그룹이죠.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벽의 봉헌식을 하면서 특별히 느헤미야가 이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요,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죠. 느헤미야는 이들을 이제 크게는 둘로 나눕니다. 그들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전문적으로 찬양에 헌신되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 악기를 다루는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이 오랜 그 가문의 전통을 따라서 이제 흩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모았고 느헤미야는 이들을 그룹으로 나눈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가대를 두 개로 나눈 거죠. 찬양하는 그룹을 두 개로 나눠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예루살렘 성을 행진하게 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사실은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간에 그 맥락을 놓치기가 쉬웠는데요.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은 전부 다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대표들의 이름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한 그룹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그룹은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제사장들은 앞에서 나팔을 붑니다. 노래하는 레위인들은 노래를 합니다. 악기를 다루는 레위인들은 또 다른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 뒤를 이제 백성의 다른 리더들도 함께 쭉 따라가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을 세워놓고 두 그룹이 한 그룹은 오른쪽으로 한 그룹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행진을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장관이었겠죠. 그 행렬을 다 따르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스테레오 사운드, 그렇죠. 찬양 소리가 우렁차게 스테레오로 막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이제 그렇게 다 돌고 나서 성전으로 다시 모여요. 그래서 하나의 찬양대를 이룹니다. 말하자면 연합 찬양대가 된 것이죠. 다시 하나가 되어서 또 한 번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휘자 이름도 나옵니다. 예스라히야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에 따라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큰 제사를 온 백성이 함께 드리는 모습이죠. 그냥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포로기를 지나며 오랜 세월 동안 온전한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생각할 때, 이제 여호와의 집이 다 세워지고 나서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 그 일에 꼭 필요했던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놀랍게도 신약으로 넘어오시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실은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큰 감동이 없겠습니다만, 또는 크게 지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당시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레위 지파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타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관련된 그런 봉사의 일들, 예배를 인도하는 일들, 찬양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믿는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새로운 레위 지파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예배받기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찬양받기 원하시고,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봄학기에 그 신학교에서 저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인 40대 중반 정도의 나이에 온 가족을 데리고 미국에 와서 이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 학생이었습니다. 남편이고 아빠고 뭐 그렇죠.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을 해요. 근데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신학교 강의를 듣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2월 초군요. 2월 초쯤에 그 기초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과목을 집중 수업을 하면서 첫날 학생들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거룩한 일이고 왕업이고 제사장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학기 말이 되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리포트 이렇게 써내잖아요. 마지막 리포트를 써내는데 그 학생이 이런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첫날 이 수업을 받으며 가장 놀랍던 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이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왕업이라는 것이다. 남들이 보기에 하찮고 귀찮고 더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왕의 일이라는 것이다. 하루살이같이 하루하루만 살아가던 나에게 왕이라고 제사장이라고 해주시니 얼마나 듣기 좋고 힘이 나든지 너무 좋았다.
내가 살며 일하는 모든 곳에서 예배가 가능하도록 마음을 가져야겠다. 뭐 한 8페이지 써낸 긴 페이퍼였습니다만 첫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학생이 적어 주었어요. 사실은 참 독특한 학생이었습니다. 줌으로 대면 수업을 하는데 머리를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위로 이렇게 꽁지 머리를 묶어 올렸는데 남학생인데 아빠하고 남편인데 하여간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질문을 하는데 때로는 좀 말투가 거칠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흥미로운 학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여러 교회에서 많은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늘 주변에 맴돌았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기소개하는 시간에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그런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가서 닿은 것입니다. 말씀이 가서 닿은 거예요. 그 구절을 통해서 지금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너무나 고생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어떤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수업을 듣기 전과 이후가 바뀐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게 많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27절에서 제 시선을 머물게 했던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그런 레위 사람들을 부르는데 각 성으로 찾아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그리고 다시 데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러 모으는 사람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서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바로 그 전 단락입니다. 12장의 전반부 11장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길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 여러 성읍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왜 느헤미야서에서 특별히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기를 지나면서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이 태어난 신분은 있지만 실제로 그 기능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이미 파괴가 되었었고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먹고 사는 것에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그래서 찾아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들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그 메신저를 보내면서 여러분 레위 사람 맞죠? 여러분 제사장 가문 맞죠? 잊지 않으셨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예배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미하게나마 이제 팬데믹의 끝이 보이는 시점에서
이 말씀, 이 대목을 생각하며 저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흩어져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가 살아계신 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부르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 사이를 따로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데 묶여져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금씩 더 공예배 참석 인원을 늘려갈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 공공장소들이 있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이제 조금씩 인원을 늘려갈 것입니다. 한편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같은 그런 우려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동안 1년 반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 포맷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21세기까지 축적된 이 기술 때문에 사실 우리가 라이브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만약에 이런 일이 터졌다면 우리는 이거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기술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성을 소홀하게 하거나 균열이 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조금씩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자리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가 회복돼야 일상의 예배에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한데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건강해야 흩어진 교회도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4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었죠.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들로 구성된 두 팀이 성을 돌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성전에 모이죠. 성전에서 다시 한번 연합으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그 이후에 거대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한 것입니다. 구약의 배경에서는 그렇습니다. 많은 제물들이 왔고 그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사를 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치환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대한 찬양 이후에 제사를 드린 결과가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찾아왔고 심지어 그 기쁨의 소리가, 그렇죠? 그 즐거움의 소리가 예루살렘 성을 넘어서까지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2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20년이 좀 넘었는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있었던 어떤 한 영적인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토론토 블레싱. 캐나다 토론토 그 공항 옆에 에어포트 비냐드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참 그 비냐드 무브먼트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 약간 신비적인 집회의 성향을 좀 띠고 있었던 그런 무브먼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토 에어포트
그 비냐드 교회에서 4일 동안 특별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동안에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거룩한 웃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미친 듯한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괴한 소리로 막 웃는 거죠. 예배 도중에 조금 더 그것이 이제 나아가서 기괴한 소리를 발하기도 하고 흔들리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나중에 그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대한 기쁨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들으면서 조금 이상함을 느끼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대개 건전한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 현상을 신학적으로 또 교회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좀 자기적이고 경망스럽고 특별히 과도한 신비주의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금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계속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래서 그 무브먼트가 시들해지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겉으로만 놓고 보면 약간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큰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만 이게 머문 게 아니고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마치 그 토론토 블레싱에서 있었던 것처럼 막 그렇게 갑자기 막 주체할 수 없이 괴상한 웃음이 터져나오고 막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요소는 하나님을 예배한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린 영적이고 거대한 거룩한 즐거움, 희열, 기쁨을 말하는 것으로 설명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신앙이 우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진지하고 막 여기 가운데 인상 쓰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그래서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정연하고 균형 잡힌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성적인 게 아닌 거예요. 미친 듯이 웃음을 웃는 것으로 축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려본 사람들은 아는 즐거움이죠. 우리의 마음속을 온통 헤집어 놓고 이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희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안바 되었을 때 메마르고 쩍쩍 갈라진 것 같은 심령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수가 스며드는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나는 것을 경험했을 때 누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기쁨에는 2가지 결과가 따라오죠. 하나는 부녀와 아이들까지도 이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대목입니다. 부녀와 아이들. 생각해보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부녀자와 아이들은 인구 계수에 포함이 안 되는 계층들입니다. 모인 그룹을 셀 때 출석을 셀 때 제외되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고대 세계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쁨에 부녀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동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로 말미암은 기쁨이 그야말로 온 공동체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뜨거우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 기쁨은 자기들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까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즐거움과 기쁨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향력.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성을 넘어서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꿈꾸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BC와 AD로 역사를 구분했는데 앞으로는 BC와 AC로 역사를 구분하게 될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BC, AD 하면 주 전 주후로 나누는 거죠. 예. Before Christ, Anno Domini 해가지고 주 전 주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처럼, 짐작하시는 것처럼 BC, AC로 나누면 Before Corona, After Corona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2년이 조금 안 됩니다만 역사적인 어떤 분기점이 될 만큼 그런 큰 사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입었던 영향들, 피해들에서 완전히 복구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후 시대, 애프터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의 시대로, with 코로나의 시대로 아마 그냥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1년에 한 번씩 백신 맞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 거의 20주 정도 함께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여전히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의 집을 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127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집 세우는 이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 지키는 이십니다. 성 지키는 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기대하고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